실망치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이든지 함께 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길에 지금 단풍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오는데도 막 단풍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 길 단풍 떨어지는 그 길을 걷는 것도 행복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행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든 모든 행동 자체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뭐 다 행복한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교회 이 식당에서 일회용 믹스 커피를 마시더라도 그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 뭐 몇만 원짜리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그 커피, 일회용 탁 뜯어서 그 뭡니까? 그 아주 안 좋다는 그 뭐죠? 프림 가득한 그걸 먹고도 행복한, 먹고도 막 웃으면서 좋다고 막 그리 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몇만 원짜리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그냥 인상 찌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몇 배, 몇백 배나 더 행복한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연인과 함께 하는 시간처럼 행복한 때는 없는 거죠. 부부가 함께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고 형제 자매가 함께하고 이웃이 함께하고 민족 사회가 함께하고 더군다나 요즘 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요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해서 가지고 다 뭐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이 여길 때만 행복한 거지, 서로가 사랑하지도 않고 존중이 여기지도 않고 함께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막 부부라고 해도 미워하면서 함께하는 순간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가 함께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막 등을 갖다가 끌어주고 그죠. 저는 요즘 제 아내에게 등을 이게 안 되니까 막 등을 자주 끌고 달라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예? 효자손 싫어요. 효자손 막 이거 긁는 것보다 사람 손이 가는 게 얼마나 막 그냥 좋은지.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희생할 때 참으로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할 때 자녀는 주 안에서 효도를 하고 또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 그들은 서로가 참으로 행복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형제가 함께 해도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폭군이면 함께하는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그 사회는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더라도 탈북하는 거거든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은 뭐냐? 서로 아껴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회가 될 때 참으로 행복한 거지, 그냥 내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심 다 챙기고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거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함께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우리들에게 자연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야 좋다, 야 저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 자연을 이쁘다 잘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이쁘다, 조그만 것 가지고도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라고, 행복을 느끼라고. 그걸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대로 이 창조 질서를 갖다가 막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은 귀한 겁니다. 선물은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연을 갖다가 인간들이 그냥 막 욕심대로 파괴하고 깨뜨리고, 이거는 창조 질서를 갖다가 깨뜨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골프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뭐 세우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자연을 주었는데 그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니와 자연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에게 안 좋은 것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막 피해를 입고 또 이상한 막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거는 뭐냐?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이 결과로 오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게 아니죠. 오염된 한 환경과 함께하는 것은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창조 질서를 갖다가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자연과 더불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 또 인간들은요 마구 그냥 파괴해 버립니다. 왜요? 인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혜택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 위에 하나 더 함께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부모, 사회, 인류, 자연, 이것보다도 하나 더 함께 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부모와 함께하고 자녀와 함께하고 또 사회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자연과 함께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함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그렇죠. 나와 함께 한대요.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 튕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좋은 표정이 아닌데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평안하시죠? 자, 평안합니다. 시작. 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 이것은 놀라운恩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恩총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끼리만 뭉쳐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 시간 여러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함께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 한대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신이나 아니면 사탄이나 이런 자체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 인간들이 함께 공유하는 성품이 있는데 함께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성품, 인간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인자한 게 우리 인간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인간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우십니다. 그게 인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공유를 할 수 있대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우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하나님은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악인들은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가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억울해가지고 못 살아가요. 맨날 배 아프다 막 출시하는 사람들 보면 배 아프다 못 살아가요. 맨날 화장실 가야 돼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격 있는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런 인격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로 여러분들을 구원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겠대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사람들을 보면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람들을 보면 막 그냥 뭔가 이 정의 앞에서 뭔가 막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보고 그냥 막 정의를 갖다가 지켜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두리뭉실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구름 위에 둥둥 떠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요. 둘째는 무엇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자, 인격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는 어떤 분입니까? 지정의가 인격이거든요. 지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과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생각도 없으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있죠. 이념이 없습니까? 사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오신 분인가?
뜻으로 오신 분이고 생각으로 오신 분이고 또 이념으로, 그러니까 그 뜻,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언어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 알기 쉬운 이런 어떤 이 알기 쉬운 언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생각할까 봐, 귀신으로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할까 봐,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왔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 성경이라고요. 성경. 이 성경을 보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모를까 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그래서 말씀이 육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이고, 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성경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도 하나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날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뜻이구나, 예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다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떡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 수험생들,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길이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길을 갖다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뭐 걱정 안 하게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명예를 갖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다 길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생명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보니까 또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다가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뭐 다른 어떤 이 명언집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이 성경을 일반 성인 군자가 하는 명언집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유, 이 말씀은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 다 살아나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언집과 어떻게 성인 군자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셋째 뭡니까?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요,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시여 무엇으로?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영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영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각각 해야 될 일들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잘못한 것 또 잘못하지 말라고 힘주시고, 이기라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기적도 나타내시고, 또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모두가 누가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본래 하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세 가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세 가지 그렇게 함께 하시겠대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함께하고, 둘째는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셋째는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와, 예.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받으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만, 성령께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성령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 자, 그래서 예배소서 우리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같이 읽읍시다.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예? 없어요? 제가 보냈는데 안 보냈나요? 예, 에베소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자,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10면 310페이지 우리 1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읍시다. 310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힘이 뭡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업,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택했는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만나셔야만 여러분들의 장래가,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알게 해 주신대요.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절대 권력과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능력과 권능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원하는 것은 갖지 못하고, 설령 원하는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까?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그거죠.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화면에 한번 볼까요? 첫째 뭔가? 자, 주님의 제자들은 첫째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파송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의 제자들이다. 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인류 사회 모든 지역 곳곳에 파송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성경 말씀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까요? 심지어 이 미전도 종족 있잖아요. 심지어 저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주민들 지역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요번에 한번 가봤잖아요. 뭐 다른 동남아 지방도 제가 가봤지만 요번에 최근에 들어가 필리핀 가봤는데, 그 글을 배우지 못하는, 이 글을 배우지 못하는 이 원주민,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요. 이야, 놀랍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까?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땅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요. 죽음이 기다리는 그 힌두교, 이슬람,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요 복음 천지예요. 지금 곳곳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인류 사회로 파송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 둘째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시작으로, 예수님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제자가 계속해가지고 제자 운동을 갖다가 명령했거든요. 너희들도 나가가지고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시켰거든요. 야, 여기에 있지 마, 나가. 그 12명을 갖다가 다 뿔뿔이 보냈어요. 그래서 똑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제자를 갖다가 만들어야 될 책임, 나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12명 제자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께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끊어지면 안 되죠. 계속 제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 제자는 제자를 양성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은 제자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듯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다른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배출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만 만들면 돼요. 한 명. 나에게 주어진 한 명. 이 한 명 평생 목숨 걸면 됩니다. 아유, 예수님 한 명 깎고 한 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는데 한 명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12명에 만족했다고요. 12명도 예수님은요 버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충실하게 잘 가르치면, 저의 양은 여기 계신 저의 양은 딱 이겁니다. 저보고 욕심 가지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만 다 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명씩만 제자만 만들어도, 그 제자를 목숨 걸고 평생 돌봐도 관리하고 제자 만들어도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셋째. 자, 제자들이란 우리 셋째 읽읍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갖다가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세례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례교인. 왜 세례교인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의식만을 거친 사람을 세례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식 속에 무엇이 있느냐?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십자가상의 죽음.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연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과 또 함께 삶을 사는 삶.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삶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죄를 죽이는 것. 그런 삶을 살아라. 세례는 의식이 아니야. 세례는 굉장한 개념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길 원했는데, 그런데 세례의 개념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삶.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죄를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들도 매일매일 죄를 죽여야 된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세력교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제자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쁨의 삶을 갖다가 너희들이 누리길 원한다. 맨날 여러분들 우리는요 죽어야 될까요? 맨날 그냥 우리는 그냥 고난 막.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맨날 그냥 막 눈살 찌푸리고 맨날 그냥 막 경건한 척 이렇게 막 웃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쁨이에요, 기쁨.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의 삶을 너희들이 누리라.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웃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재미라고 해가지고 또 막 세상 막 쾌락으로 막 이렇게 이런 사람 말고요. 그 사람 가면 기쁨이 막 넘치고 그 사람 가면 즐겁고 뭔가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 가면 뭔가 이렇게 막 희망이 생기고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살래요. 계속 막 묶이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묶여 있잖아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거.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저도 한때 진짜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영적으로 너무 눌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뭔가 기쁨이 없어요. 많은 것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교회 가면 긴장하고 있어요. 막 뭔가 이게 과연 예수 믿는 게 이건가?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시들은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했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눌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신앙은 뭡니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나도 모르는 이 샘솟는 기쁨. 그게 바로 세례의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그게 누굽니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의식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로는 이 형식만으로는 안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 기쁨이 없는 자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넷째는 뭡니까? 넷째 우리 한번 봅시다. 넷째 시작. 주님의 분부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쳐야 돼요. 자연은 하나님의 학교거든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을 통해 가지고 에덴에게 아담에게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다 가르쳤어요. 에덴 동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너 이 이름을 한번 지어봐. 그리고 너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복종하게 만드는지 너 한번 해봐. 이거 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쉐마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인 교육이거든요. 전인 교육. 그걸 예수님은 직접 가르쳤다고요. 이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게 전인 교육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교육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성경이 되도록 자꾸 우리 교회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운 건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 들은 것은 누구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자꾸만 알려줘야 돼요. 서로가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은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르치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면 대안학교도 참 만들고 싶고 참 그래요.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전인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우리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님은요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 예배가 하루에 24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라. 제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나아 가지고 삶으로, 생활로 좀 보여주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뭐 우리 수양 쌓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내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수양과 지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한 가지 목적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왜?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구원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생활과 연결이 돼요. 삶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삶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삶. 그런데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산제사들이라는 것. 산제사,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사람이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 셋째하고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세 가지. 예, 우리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뭔지.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인격으로 함께하고, 둘째 말씀으로 함께하고, 셋째 영으로 함께하고. 자, 그렇다면 다섯 가지. 자, 제자들이란 무엇인가?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데 시작. 보냄을 받은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분부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들과 성령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영원히 새기셔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행복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남은 생애가 영원한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